우리 교회가 오늘 11주년이 되었습니다. 11년이 됐는데요. 그 11년 동안 여러분들 여러 가지 신앙 스토리가 있을 것 같아요. 때로는 기쁜 일도 있을 거고, 때로는 슬프고 또 어두운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믿음이 떨어졌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어려운 상황 중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시선으로는 여전히 자라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감사하며 기뻐하는 오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잘 소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본인을 감추신다면 이 땅의 어떤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이시고 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자기가 자신을 감추려고 결심하면 이 땅의 피조물인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잘 드러내셨어요. 자기를 소개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하나님께서 자기를 잘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기소개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우리를 향한 계획과 우리를 향한 교훈을 이해함으로 세상을 보는 눈과 내 자신을 보는 눈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항상 말씀 묵상으로 여러분들 그러한 눈을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또 제가 7번에 걸쳐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소개하는 에고에이미인데,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7번을 소개하시는데 그 7번을 순서대로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강해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이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뜨겁게 교제하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교제할 때 이렇게 뭔가 불편한 일이 생기면 마음에 이렇게 분노가 생기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슬픈 일도 생기고 또 자기를 무시했다라고 생각될 때는 막 화가 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티가 안 나죠. 자기 내면에는 그게 실제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막 주체할 수가 없는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실제를 우리는 경험하죠. 하나님도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 없다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또 기도함으로 우리 운정방주교회 모든 성도들이 보이지 않는,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삶에서 실제 운영하고 나에게 호흡하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인을 소개하셨어요. 내가 누구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오늘 읽었던 구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이 소개하기 전에 동일한 구조로 본인을 소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게 오늘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나는 누구입니다라는 것을 똑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70인경이라는 그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이라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구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에고에이미 호온. 오늘 읽었던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게 에고에이미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동일한 구조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소개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을 인용해서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그 성품을 이해하고 더욱 주 안에서 자유함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고에이미 호 아르토르 테스 조에스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나는 뭐뭐이다,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 구절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답변을 합니다. 이 질문과 답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께 언제 오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님께서 밤에 건너오셨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이편에 계셨는데 배를 타지 않고 저편으로 가신 것이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수께 묻는 것입니다.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시점을 묻는 것이죠. 언제 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답해야 될까요? 내가 어제 왔다. 배를 타지 않았지만 어제 왔다. 이렇게 답해야지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전혀 다른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누군가의 질문에 대해서 선문답 같은 대답을 하고 있는데 그 대답의 패턴은 항상 똑같습니다. 그 질문자의 의도를 보고 답변을 하는 것인데 여기도 똑같이 묻습니다.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이렇게 말했더니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이 찾아온 이유를 예수님께서 그 동기를 설명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나를 많이 찾아왔다. 그렇지만 그것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구절 앞구절에 보면 오병이어에 대한 구절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께 많이 나와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을 고치시고 그리고 기적을 베푸시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보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었던 것이죠. 그러자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특이한 구절인데요. 왜냐하면 6장 2절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표적을 보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26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언제는 표적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또 언제는 표적을 보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상하게 들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단어의 차이가 있는데 6장 2절에서 말하는 표적을 보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앞에 문법적으로는 더가 붙어 있습니다. 그 표적들을 너가 보았다. 그 표적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께서 병을 고치시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 다음 구절인데 일으키시고 이런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26절에 표적을 보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더 다른 의미입니다. 표적의 그 실체를 보지 않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은 그들이 보고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겉으로 드러난 것이 아닌 그 표적이 가르치는 본체를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어떤 화살표가 있다면 사람들이 그 화살표는 보았습니다. 아, 화살표가 저쪽을 가리키고 있구나. 그런데 그 가리키는 끝에 있는 그 목적과 실체를 보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베푸는 기적과 이적은 사람들이 관심 있게 보고 그것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지만 그 이적과 표적이 보이는 그 본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표적을 보지 못하고 먹는 것을 보고 모여들었구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너희들이 표적을 보지 못하고 왔지만 표적의 껍데기를 보는 너희들에게 썩지 않을 양식, 그 표적의 본체가 무엇인지 알게 하겠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 인자,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가 표적의 본체다라고 예수께서 본인의 입을 통하여서 자신이 자기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운정방주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는 썩지 않을 양식을 주기 위해서 표적을 베풀었습니다. 영원히 썩지 않을 양식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거를 취하게 하기 위해서 표적과 이적과 오병이어를 행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 주목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도 여전히 반복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에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라고 고백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내 안에 일어나는 일 때문에 즐거워하는 연약한 모습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운정방주교회 성도 여러분, 표적 때문에 기뻐하는 자로 머물지 말고 표적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움을 노래하는 하나님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것인데요. 2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님이 기껏 설명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그 인자가 주신 썩지 않은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질문일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27절에 예수께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뭘 하지 말고 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자연스럽게 질문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본질적인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습관인 것이죠. 습성인 것이죠. 그들의 종교적인 모습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머물렀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경외하는 자들에게 율법을 주심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지를 가슴에 새기도록 율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뒤집어서 생활을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들의 종교적인 모습처럼 무엇을 하면 이제는 다시는 썩지 않을 그것을 가질 수 있습니까? 라고 자연스럽게 그들의 종교적인 생활을 바탕으로 질문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을 하죠.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첫 번째 답변과 동일할 것입니다. 첫 번째 답변도 우리가 간단하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두 번째 답변도 무엇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운정방주교회 성도 여러분, 표적에 머무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은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신뢰한다라는 것이죠. 신뢰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안에 생겨난 감정을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지만 나에겐 실제인 것처럼, 내 안에 사랑이 생겨나면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지만 그 사랑이 실제이기 때문에 내가 행동을 하는 것처럼, 내 안에 미움과 다툼이 생기면 다른 사람들은 보이지 않지만 그 감정 때문에 실제로 누군가와 싸우고 다투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내 안에 실제인 것이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내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전하는 복의 근원이자 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제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통하여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믿느냐, 믿습니다 라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게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얼마나 머무르고 있느냐, 어떻게 머무르고 있느냐,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느냐, 내가 기도함으로 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실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인 것이죠. 우리가 입술로는 잘 믿는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공부도 많이 하고 성경에 대해서 전통했기 때문에 잘 믿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령 속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는 본인만이 아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만이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운정방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외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뜨겁게 교제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정말로 밀접하게 교제하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의 근원, 그 복 자체를 누리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이것인데요. 30절과 3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질문을 합니다. 30절에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다시 표적을 묻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질문을 하고 답을 하고 질문을 하고 답을 하고 질문을 하고 답을 해도 이스라엘 백성은 늘 그 제자리에 머무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표적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인자인 것도 조금은 믿겠고 당신의 그 생명을 수여하는 자임을 조금은 믿어보겠는데
그러면 완전하게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표적이 무엇입니까?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말 종종 하지 않습니까? 증거가 무엇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는데? 이런 질문을 그들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3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오늘 본문 앞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천 명, 장정만 5천 명이라면 뭐 많게는 3만 명 가까이 먹였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3만 명 가까운 사람들을 하루 먹였습니다. 굉장한 기적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예수는 별로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닌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남성만 60만이었기 때문에 많게는 200만에서 300만까지 보는데 그 200만과 300만의 사람들을 몇 년 동안 먹였죠? 40년 가까운 시간을 먹인 사람이 모세인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수께서 정말 대단한 일을 했다라고 말하고도 싶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보낸 모세는 40년 동안 더 많은 수백 명의 사람들을 매일의 만나로 먹였기 때문에 그러면 너가 모세보다 더 큰 사람임을 어떻게 보일 수 있느냐라는 질문일 것입니다. 모세는 육적으로 먹일 수 있는 것을 40년 동안 먹였는데 인자라고 말하는 너는 그 40년이 아니라 다시는 배고프지 않는 떡을 주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너가 모세보다 더 크다는 증거를 보여라 이런 질문이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3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준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의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 32절과 33절 우리 목소리로 신앙 고백하듯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표적을 구하고 자기들의 역사의 조상의 인물보다 더 큰 자인지를 스스로 증명하라고 예수께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떡을 준 자도 모세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고 그 떡을 준 자가 과거에 머물러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라고 말하지만 그 생명의 떡은 지금 우리가 먹을 떡이고 그리고 그것을 먹는 자는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그런 떡이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교정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시력을 교정합니다. 우리가 안경점에 가면 앞에 보이는 것을 보고 시력이 몇입니다 이렇게 측정하지 않습니까? 어떤 현실의 대상의 물체를 보고 그것을 우리는 우리 시력을 검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과 같은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이 땅에서 보이는 그것을 통하여서 세상은 이렇구나, 인생은 이렇구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세상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연약한 시선을 다시 교정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은혜를 준 사람이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알리시고 그리고 그것이 과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에게 주는 은혜임을 다시 알리시고 그리고 모세는 그림자와 같은 자였다면 바로 너희들 앞에 있는 나는 그 표적의 실체임을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것이 이 구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운정방주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표적이 아니라 실체이십니다. 우리가 그 표적을 가지기 위해서 살아가는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표적을 통하여서 우리를 표적에 머무르는 존재로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께 인도하여서 이 땅의 그 표적으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교제하며 그 신뢰하는 삶이 가장 복되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여전히 아침에 나와서 또 예배하면서 내가 바라는 것을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에 대한 것과 우리 사업처에 대한 것과 우리 가정에 대한 것을 기도합니다. 물론 필요한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실제적인 마음에 가슴앓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멈추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예수께 고정하게 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 안에서 평안 얻기를 바라시고 예수 안에서 온전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은 마지막에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제는 보기에 좋았는지 그들이 말을 하는 것이죠. 이것을 항상 주십시오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에고 에이미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줄이고 목말랐습니다. 자기들의 현실의 삶이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나라가 온전히 부강해지지도 못했고 그들의 삶이 온전하지도 않았습니다. 율법을 심지어는 뜨겁게 지켜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케 하여서 이 땅의 모든 갈증이 누구보다 다 온전히 해결되고 큰 자로 살 것이라고 기도했던 그들의 모든 기대도 사라지고 어떤 나라의 식민지로 연약한 자들로 살아가는 것을 목도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이 갈증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이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바로 그러한 갈증이 해결됨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은혜를 누리는 자가 아니라 그 생명의 떡 그 자체이신 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이 땅의 것은 쓰레기처럼 버리고 배설물처럼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것만 기뻐하는 백성됨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정방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표적에 눈을 두고 살아갈 때 그 본체의 기쁨을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곁에 있을 때는 부모님이 늘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음식을 해주고 이럴 때는 그냥 감사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도움이 기뻤지만 부모님이 소천하시고 안 계실 때는 그 존재 자체의 큰 것을 느끼고 우리가 슬퍼하는 것이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 존재 자체가 가치 있는 사람, 그 존재 자체가 우리의 삶에 힘이 되었던 사람, 그것이 인간의 몸으로는 부모님이었다면 우리의 영의 부모이신 하나님이 바로 그런 존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무엇을 도와주기 때문에 우리의 이 땅의 삶에 잘 되는 것을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울고 웃을 수 있음을, 우리가 그 존재가 계시기 때문에 미래를 계획하고 소망하며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그 존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절망하며 살지 않고 고아처럼 살아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꿈꾸며 기뻐하며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고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는 과거의 흔적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계시며 그 은혜를 누리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기억하시고 그 마음을 침노하여서 빼앗아 먹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